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1장 11,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다 함께 오늘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이제 점령을 당할 터인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총 46개의 성읍들이 아수르 침공으로 점령을 당하는데요. 이제 우리 미가는 10개를 언급합니다. 굳이 10개를 언급하는 그 이유는 12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완전히 점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성읍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성읍들이 이제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씩 빼앗기면서 고통과 심판과 저주의 성읍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특별히 그 언어의 유희를 잘 이용을 해서 오늘 살펴보겠지만요,
그 언어의 유희, 히브리어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원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언어의 유희 기법을 통하여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저주로 바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남유다의 그 축복의 성읍들이 저주의 성읍이 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세 곳의 성읍이 나오죠. 사빌, 사안한, 베데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 어문을 보면은요, 이 말씀 하나하나의 그 구절에 언어의 유희 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빌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사는 성읍 주민들아 너희들은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움과 수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그냥 비참하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안한 주민 할 때 사안한은 양떼가 갇혀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떼에 있는 양떼의 그 우리에 머무는 그 우리의 사안한 주민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들이 침공을 하여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양떼처럼 성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예루살렘 빼놓고 전부 다 점령을 당하여서 꼼짝 못합니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는 거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셀이 애곡하여, 이것은 벳에셀이라는 것은 베트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에셀은 여기서 다양한 뜻이지만 뿌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뿌리의 집. 그러니까 뿌리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너희들은 삶의 바탕이 뿌리째 뽑혀서 파멸에 이르게 됨으로써 너희들 애곡하며 슬피 울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어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참 설명했지만요, 히브리 어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의문을 통하여서 쉽게 그 당시 주민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가는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맨발로 벌거벗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알아들 수 있는 절묘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지금 맨정신이라는 것을 정말 또박또박 하나님의 주신 총명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도 똑같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은 쓰다는 뜻입니다. 우리 룻기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되고 비참하게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아라. 마라, 비참한 쓰디쓴 그런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롯은. 그러니까 마롯 주민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아, 이 주민들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다시 말해 괴로움과 고통의 성읍에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심 가운데 복을 바랍니다. 바로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기를, 너무나 극심한 혼란을 당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복을 바라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롯 성읍의 주민들은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여서 구원해 줄 대상을 간절히 찾지만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곧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11, 12절에서 이제 총 4개의 성읍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내일도 또 다른 성읍을 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12절에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그 심판, 예루살렘 성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에 재앙이 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앞으로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이제 적들을 총하여서 침공하여 무참하게 다 도륙할 터인데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제 적들의 침공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1차적으로는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되는데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20년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행히 히스기야 기도 덕분에 나라의 위기는 모면하지만 그 뒤에 100년쯤 흐른 뒤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3차 1차는 다니엘 포로 BC 605년 2차는 에스겔이 포로 BC 597년 3차는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네가 국방을 잘 못해서 이방 국가의 동맹과 외교를 잘 못해서 국력이 쇠약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치인들의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외형적인 원인일 뿐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신앙이 전혀 안 되고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을 지금 미가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그 모든 축복의 성읍들이 사빌과 사난과 베데셀과 또 마룻 등 하나하나의 그 성읍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일 또 나올 것입니다. 축복으로 받은 그 성읍들이 수치와 고통과 비극과 재앙의 저주의 성읍으로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미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마리아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비난하면서도 이방의 그 풍요로움과 번영을 쫓아서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방 나라의 강대국과의 동맹에 목을 메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 패망시킨 아수르에게 얼마나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 유다는 그냥 아수르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고 이방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쌓고 완전히 이방 나라에 그냥 굴복하여서 복종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달라붙고 애굽에게 달라붙고 아수르에게 달라붙고 바벨론에게 달라붙고 이렇게 나름대로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와 같이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을 주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비롯된 축복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에 구걸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외교에 또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심정일까요? 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내시옵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도록 도와주사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건만 모든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풍요 또 힘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와의 동맹 거기에 목을 매며 현재의 소유와 가진 것에 더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악의 악순환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있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이 내 삶이 든든할 것만 같고 또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방의 무엇인 것에 기대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버린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 된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면한 지금 현재의 심판의 위기 원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심판의 위기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죄악을 회개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 등 우상을 숨긴 죄악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면서 이방과의 동맹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전념하면서 온 힘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른 신앙을, 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만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조국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흥하는 그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마친 첫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6.25 사변 이후 초토화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세계 경제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 세계 10위의 대국이 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K 열풍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인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잘하고 그런 모든 것은 외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 동안에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상들에게 조상신하게 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경한 것이며, 사실은 주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 속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들어온 온갖 욕망과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상신이나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탐욕과 욕망의 우상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내쫓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게 되고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혹시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 앞에 참된 순종을 함에 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무엇 죄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뿌리 깊은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깨끗이 그런 것들을 내쫓고 척결함으로써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힘써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고 지켜내는 그 일에 무엇보다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문에, 가정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저주, 어떠한 깊은 문제, 어두움의 그늘들이 다 떠나가면서 저주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사 모든 저주의 물이 끊겨버리고 우리 가게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힘차게 흐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에덴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써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제 합심하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타락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저주가 되고 마는지 구약 성경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애끓는 짝사랑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짝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희 집안에도 흐르고 있는 가게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다. 가게에 그늘 들여진 시험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언덕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문 속에, 내 가문에,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여호와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에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허락된 축복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기고 손상되며 깨어지는 가운데 결국 저주로 바뀌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의 바른 신앙,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패배했던, 실패했던 그 길, 죄악의 길, 그 어둠의 길,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하든지 사단이 어떤 괴계를 부리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그곳이, 삶의 현장이, 일터가,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저주와 시험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주시고 우리 원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바이러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하며 더 이상 주님이 짝사랑하게 두지 않고 내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명 한 명이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문과 가계와 이 나라와 민족에 흐르는 저주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